열왕기하 3장 1절로 27절은 제목이 세 왕이 연합해 모압을 친. 우리 공과책에는 세 왕이 모압을 친 이렇게 나옵니다. 연합해서 쳤다. 이스라엘 나라 혼자 친 게 아니고,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이스라엘이 혼자 모압을 치는 게 아니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과 세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친다는 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함. 1절로 5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전쟁하게 된 동기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을 했다. 그 다음에 6절로 12절. 세 왕이 모압을 치려고 출전함. 6절로 12절. 세 번째,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 물음. 13절로 19절. 네 번째,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짐. 20절로 27절. 그 시대의 참종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서 순종하니까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자,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제 9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벌써 9대째 내려가는 거예요. 1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솔로몬 바로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지금 9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렸다. 또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 그 왕들이 또 있죠. 쭉 이렇게. 그와 같이 오늘 북이스라엘에는 제9대 왕으로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는 남쪽은 서울이 수도고 북쪽은 평양이 수도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거기에 왕궁이 있습니다. 거기서 12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이 된 그때에 2절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그래도 좀 잘한 점이 있어요. 잘한 것.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동안 역대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는데 오늘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조금 잘한 게 있어요. 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한 건 사실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일시적으로 좀 선한 거 한 거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부모는 아합의 아버지라.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참 하여간 귀한 일을 했어요.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한 거지만 반대로 또 3절에서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참 이게 불행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10지파 하나 떼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겠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는 언제나 기억하시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성.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한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이고, 야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또 자기 정치적으로 큰 해를 당할까봐 수단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또 세 번째는 7월 절기가 있거든요. 7월 절기. 그런데 7월 절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8월 절기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북에서 우리 남한에 자꾸 못 가게 탈북자들 막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면 자기 정치적인 것으로 해가 될까봐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그게 여로보암의 지은 죄. 그거를 9대까지 내려오면서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호람도 참 여기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바알의 기둥을 부시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나머지 일을 못했어요. 말하자면 10가지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고친 거예요. 한 가지만. 나머지는 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왕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모압 왕 네사는 양치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예. 여호람이 왕이 돼서 12년 동안 아합 때부터 쭉 조공을 바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보호를 받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얼마나 바쳤어요? 여기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털 바친 게 털. 옛날에는 양털을 가지고 이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까 그 양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털을 바친 거야. 이게 또 바쳐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강한 나라인 이스라엘 왕 다윗 때부터 그 모압 나라를 보호해 준 거예요. 보호해 줬어요.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보호를 받았다. 요즘은 그 과정에서 많이 바친 것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6.25 때 많이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많이 주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신앙입니다. 신앙. 좋은 신앙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급해 준 데가 미국이나 이런 서양인데 그 점만 보아도 나는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제 하여간 뭐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착취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걸어 있어요. 그 나쁜 건 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호해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북과 전쟁하면 이미 경험했잖아요. 6.25 때. 우리가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보호.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던 모압 왕 메사가 아합 때까지는 조공을 잘 바쳤다. 또 여호람 제12년 되는 해까지 그래도 하다가 제12년에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자, 배반한 거 보니까 뭐가 생긴 것 같죠? 모압 나라가 뭐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실력이 생겼다는 실력. 이제 이때쯤이면 배반을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력이 생기니까 배반을 하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하면 이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생각할 때는 괘씸하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이 모압을 치려고 출전한 6절로 12절인데 6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왕께서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람이 혼자 전쟁하기는 아마 좀 어려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쟁을 같이 좀 하자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물론 여호람이 자기 사마리아에서 자기 군대를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을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자고 배반했으니까 우리가 칩시다 하니까 이 또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여호사밧이 7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하고 똑같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미 배운 열왕기상 22장 4절에서도 아합이 여호사밧과 동맹해가지고 아람을 치자고 그래요. 그때는 아람이에요. 아람을 치자고 하니까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2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똑같이 대답했죠.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지금 여호사밧.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여호사밧이 전쟁 같이 나갔다가 아합은 저기 쏜 화살이 우연히 갑옷 깃을 쏘아서 맞아서 죽었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 알았잖아요. 죽을 뻔 알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짝하고 돌아가다가 여호사밧이 죽을 고통이 쌓였다는. 근데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그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여호람한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무슨 관계라고 했죠? 사돈지간이라고 해서 사돈. 아합의 딸이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 여호람하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9대째죠. 9대째. 그런데 남유다는 6대째인가 그래요. 여호람 6대. 그러니까 좀 차이는 나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돈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하고 여호람하고는 무슨 관계가 될까? 역시 그 사돈이죠. 아합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하고는 천암매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천암매제가. 아마 그래서 이런 인정 때문에 신앙을 양보한 것 같아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인정에 치우치면 신앙 바로 못 지킵니다. 인정을 끊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늘 가르쳐 주기를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게 첫째가 물질선이에요. 물질선. 물질 때문에 신앙 못 지키는 사람 많고 두 번째가 인정선, 인정. 이 인정 끊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때로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눈이 너를 식적케 하면 빼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잘라버려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자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눈이나 팔을 자르고 빼라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눈과 같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 잘라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손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인정선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넘어야 할 게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세 번째가. 이것까지 넘어야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호사밧이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면에서는 꼭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 자기 사돈 아합하고 짝하고 아람한테 전쟁하러 갔다가 죽을 고통만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합하고 짝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표현이 그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그 소리예요. 내가 아합하고 짝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고 아합은 회개하지 못해서 저기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점이 있어요. 이걸 마귀가 잘 알아요. 무엇같이 알아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우리의 약점을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그래 그걸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자기를 좋아해. 잠자기. 그게 약점. 어떤 분은 욕하는 거 좋아. 그럼 계속 강의를 그거가 시험 잘 혈기 부리는 사람은 계속 그것도 공격해.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신경질 부리는 경우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일단 신경질 자체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이 나올 때 우리의 약점 이걸 고쳐야 돼요. 너는 술 때문에 또 믿음 생활을 못해. 술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점은 뭔가 한번 생각하시고 그걸 고쳐가야 돼요. 여호사밧이 이 약점을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약점이 뭔가 자기가 그거 고쳐야 됩니다. 계속 그대로 나가다가는 이 여호사밧에게 징계하신 것처럼 징계가 와요. 자, 그런 다음에 8절, 9절 읽어보세요. 여호람이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출전하였는데 그들이 7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 전에는 에돔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연합을 했죠.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 하고 여호람이 물었단다.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여호람은 아들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물어보고 신앙도 여호사밧이 나으니까 물어봤다. 그러니까 에돔을 향해서 가면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가면 이 모압을 빨리 치고 이길 수 있다 하고 말해줬다. 근데 에돔이 여기 연합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예속이 된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에돔을 공격해서 이겼잖아요. 나중에 아합은 죽었죠. 그래서 그 에돔이 이 이스라엘과 연합이 된 상태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같이 전쟁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미 에돔과는 동맹국가예요. 동맹국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어디서 전쟁 나면 동맹국에 가서 참전해 주잖아요. 뭐 하다못해 뒤에 가서 뭐 건설업을 해준다든지 뭐 의료 사업을 하든지 가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동맹국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동맹국은 서로 도와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에돔이 전에는 배반하고 싸웠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모압을 치러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에돔 왕과 연합하여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출전하였는데 그들이 7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을 물이 떨어졌다. 이게 이제 징계예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먹을 물이나 식량이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며칠만 못 먹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 7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다면 먹을 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10절에 12절.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자 여호사밧이 묻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네. 자, 이거 물이 없어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람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출전을 하긴 했는데 이게 큰일 났단 말이야. 물이 없어서 군사들이 다 짐승들까지도 다 기진맥진이에요. 말도 또 짐을 끄는 소도 마시고 물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가야 힘이 나서 적진에 가서 군사들이 싸울 텐데. 자,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큰일 났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리고는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을 찾아. 그게 뭔가 하면 여호사밧이 묻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여호람도 아마 여호와를 찾은 거 보니까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그냥 믿음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건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이게 지금 여호람이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어봐요. 그냥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다음 어려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나마 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람에게 물었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어요. 이거 보면 여호사밧이 훨씬 신앙이 앞서 있습니다. 좀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을 찾아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고 제의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의 종에게 한번 상담도 하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종과 상담을 하고 뜻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냥 우선 당장 어렵다고 딱 주일날 쉬지도 않는데 취직하면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제철 때문에. 제철의 영향이 많아요. 제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11절이죠. 하니까 이스라엘 왕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 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기 물을 부어줬다는 건 시종노를 한 거예요. 시종. 엘리야의 시종노를 했던 엘리사. 모세의 시종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수종드는 사람. 지금도 큰 목사님들은 그 저사가 있잖아요. 저사. 우리는 전도사라고 하는데 저사를 두어가지고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수종들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보통은 이 왕에게 찾아가야죠. 근데 이번에는 왕이 찾아 내려간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왕이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선지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을. 자기들로 스스로는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뭔 일 할 때, 뭐 할 때든지 한 번쯤 상담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다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말고 하기 전에 내가 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 물음 13절로 19절, 13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의 선지자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십니다. 예.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요람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왕을 책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가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대상에 내려가서는 제가 잘 책망을 안 합니다. 뭐 다 결혼 처리 나고 다 아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책망할 때 섭섭해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특별히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람하고 짝하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 이거 잘못돼가지고 징계 맞아가지고 물이 없었다. 그래서 죽게 됐다고. 다 죽게 됐다고.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 부친 아사왕의 신앙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묻는 이런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딱 보더니 여호람을 그냥 책망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책망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의 선지자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지금 전쟁의 주동자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아버지 때부터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죠?
여호람의 어머니가 누구죠? 아합의 아내입니다. 아합의 아내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 집안의 세벨이. 이세벨이가 얼마나 그 악처예요. 악처. 그에게 거짓 선지자 85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대답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죽을 고통에 빠지니까 이러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물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 14절 14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왕께 눈길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왕께 눈길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워낙에 악한 왕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쳐다봐 주는 것도 그나마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여호사밧 왕 때문이라고. 자,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가?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호사밧은 인정받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물론 부족한 면이 있죠. 아까 연합한 거라든.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징계받을 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 엘리사는 여호람에 향해서는 얼굴도 쳐다도 안 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존재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막중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지 여호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8절, 아까 14절 말이죠.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이제 제게 수금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하였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하셨으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왕들이 모든 요새와 모든 아름다운 수송들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쓰러뜨리며 모든 샘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 전수를 잘못 썼네요. 15절부터 19절. 물이 가득하고 모압도 이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물이 가득하고 모압도 이긴다 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보면 그들이 회개하는 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예언해 주지 않는다. 이건 예언입니다. 지금 지금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모압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이제 제가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기 수금을 타면서 뭐 했겠죠? 뭐 했을 것 같아요? 수금 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을 거예요. 수금은 기계 악기니까 수금 치며 찬송을 한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가 된다. 그래서 찬송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 많잖아요. 우리 찬송, 새 찬송가에 600장이 넘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도 우리가 같이 힘써서 동참해야 돼요. 찬송할 때도 미리 한 15분 전에 앞에 인도자 나올 때 다 같이 힘써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엘리사도 수금 타는 자를 불러서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1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걸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참으로 이 새 왕처럼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혹시 잘못한 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을 뿐입니다. 그 비가 안 와도 물이 나오는 건 뭐 사람들에게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와께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모압 왕들의 손을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결국은 전쟁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모든 요새와 모든 아름다운 성읍들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모든 샘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대승할 것을 예언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예언했더라도 그걸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믿고 순종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지. 얼마나 귀한 걸 지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기 신앙에 앞장선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혹시 이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될까? 훨씬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라 신앙의 호주가 중요해요. 어디서나 신앙의 호주가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20절부터 20절 읽어보세요. 아침이 되어 곡식제를 드릴 무렵에 보니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온 모압 사람들은 왕들이 자기들을 치기 위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복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되는 자들이 모두 모여 국경에 섰다. 아침 일찍 모압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해가 물 위에 떠오르면서 건너편의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든 것을 보고 외쳤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약탈하자. 먼저 아침에 물이 많이 흘러 그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침이 되어 곡식제를 드릴 무렵에, 곡식제는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요.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소제라는 게, 다른 건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곡식 제사가 있어요. 그건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재의 의미는 뭔가? 이 밀 같은 것을 갖다가 흙끼워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소재가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으깨워서 가루가 되게처럼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소재의 특징입니다. 이게 실용적인 거죠. 그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웅덩이 잘 팠어요, 못 팠어요? 만약에 웅덩이 안 팠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흘러 내려간다.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실컷 먹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웅덩이를 파라고 했습니다. 물 내려주면 되지 무슨 웅덩이가 필요한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곡식제를 드릴 무렵에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해졌다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셔요. 새벽에도 주시고 또 주일날도 주시고 수요일날도 주시고 금요일에도 주시고 생수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마셔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모압을 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로 23절에는 모압 사람 판단을 잘못되게 한 하나님, 21절로 23절은 온 모압 사람들은 왕들이 자기들을 치기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 새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온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과 싸우려고. 그런데 해가 물 위에 떠오르면서 건너편의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든 것을 봤어요. 이건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마치 핏물처럼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저것들이 전쟁으로 왔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나 보다. 그래가지고 물이 다 피가 되도록 싸웠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 두 번째 그렇게 모압 사람 판단을 잘못되게 한 하나님이에요. 판단도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잘 되기도 하지만 잘못되게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은 모압이기 때문에 모압의 판단을 잘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인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이단들도 확실하게 믿고 갑니다. 확실하게. 아닌데. 사실 아니잖아요. 새 왕이 싸우지 않았어요. 지금. 연합에서 지금 모압을 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엉뚱하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뭘 보았다. 엉뚱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한지 몰라요. 여기 마치 모압 사람들처럼.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때 약탈하러 가자 하고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모압 사람들을 계속 치고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성들을 허물고 모든 좋은 밭에 돌을 던져 채우고 모든 생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다. 마침내 기라레셋에 돌담만 남았는데 무리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그곳을 공격했다. 모압 왕이 권세가 매우 불리한 것을 보고 칼날인 자 700명을 친히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쳤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새 왕이 모압을 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된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약하라로 가자 하고 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쳤습니다. 성들을 허물고 모든 좋은 밭에 돌을 던졌지만 아까 그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19절에서 아까 예언했죠. 또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다. 마침내 기라레셋 돌담만 남았는데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공격해 모압 왕의 전세가 매우 불리한 것을 보고 큰 가진 자 700명을 친히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돌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가만히 보니까 에돔 왕이 좀 약해 보이니까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치고 그걸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해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자, 반대로 새 왕은 완승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이북이 저렇게 무기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북하고 나 왜 그러는지 도대체 마음이 아파요. 같은 민족이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엉뚱한 데다 돈 이거는 뭐 사든가 뭐 이것도 들여오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여호사밧과 같은 참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